그럼 제간을 먹일 때 뭐 하기 위해서 먹인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순종하도록. 그렇죠? 순종하도록. 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예요? 용기 주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가서 끌어안고 그 다음에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돈을 덤비려고 하는 그 여자까지 모여서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저 입에서 나온 말은 그렇게 좋은 말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서운하게 하면. 근데 똑같습니다. 말이 똑같은 말이지만 그 말을 던지는 어떤 뉘앙스가 달라지면은요, 듣는 사람이 또 상처를 받아요. 같은 말이라도. 그렇잖아요. 네. 똑같은 말도. 그래 놓고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하면 말하는 사람, 그 말이 어째서? 그래요. 아주 무책임한, 그 말이 어째서? 상대방은 뭐 상처를 입었는데, 그 말이 어째서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불이면, 여러분, 산 같은데요. 큰 숲이 많은데, 불 갖다 탁 던지면 어떻게 해요? 전체를 뭐 합니까? 없애버립니다. 전체를 사로워버리죠. 우리 입에 혀가 적어요. 짧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집에서도 제 혀가 제일 짧아요. 우리 와이프 혀가 제일 길어요. 우리 애들도 그거 닮았는가? 내가 하도 우스워서 너희들 다 한번 혀를 내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여기밖에 안 내려와요. 근데 아무리 해도 혀가 얼마 안 된다. 세치 안 된다고 그러죠. 세치. 우리가 말을 세치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그 혀가요, 우리 전체를 죽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체를 죽여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성경에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뭡니까?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그만큼 문제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단 표현해버리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어떻게 해요? 박혀요. 박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가슴을 뭐 휘저어 놓습니다. 휘저어 놔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얼마 빚을 갚아요? 옛날 천냥이면 큰 돈입니다, 여러분. 큰 돈. 그 빚도 뭐 해요? 갚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그만큼 말이 뭐예요? 중요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뭘로요?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 그렇죠?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준행해야 됩니다. 준행해야 돼요. 근데 그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건 야고보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또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뭐요?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가 돼. 여러분 참 이거 엄청난 말 아닙니까요? 혀는 뭐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 말이냐?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건 뭐라고 그랬어? 독이라고 그랬어, 독이요. 악이요, 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독 마시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뭐예요? 죽이는 겁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혀를 여러분과 저는 뭐 할 수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의 혀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제갈 먹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을 제갈 먹이는 것은 말로 하여금 뭐하게 순종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돼요? 입에 제갈을 물려야 돼요. 제갈을 물려야 돼요. 그렇죠? 제갈을 물려야 돼요. 네.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뭐하나니? 저주한 양면성 있잖아요. 예. 우리가 입을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뭐 찬양해요. 찬송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저주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주할 수. 예.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반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명상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뭐예요? 우리 입에 뭘 메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간을 매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가 여러분과 저를 혀에 길을 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입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제어 안 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이웃에 상처를 주고 우리 이웃에 어떻게 해요? 화를 나게 하고 분노를 품게 하고 결국은 죽게 하고 나도 죽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봅시다.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한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 이건 뭐 하는 거야? 조화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짠물이 어떻게 단물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어떤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과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어떻게 해요? 항상 뭐예요? 긍정적이고 사랑의 언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랑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면 뭐가 돼요? 우리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화목해지고 아름다워지죠.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화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음악에. 그렇잖아요? 근데 음악에서 화음이 안 되면 어떻게 듣기 싫어요? 그러면 소음이 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말이 살리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화이애하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화목해져요. 화목해져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이상한 말이 제어되지 않는 말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후려놓잖아요. 네. 그러면 한쪽에서는 울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아프다고 소리 지르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 더 있겠습니다. 13절부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며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주 좋은 말이죠.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뭘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또 중요한 말이 계속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자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왜 이렇게 쭉 말 이야기 하시다가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 지혜 열매를 말했을까요? 여기 지혜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뭐요? 관용하고 양수하고 이게 전부 뭡니까? 왜 이게 말하고 연결됐을까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요. 화평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화목을 어떻게 해요? 불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그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 우리 인간의 지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는 잘못하면 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기적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타락한 이후로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네. 그게 당연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 좀 지혜롭게 살아라. 그럴 때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조금 세상에서 뭐요? 조금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그 세상적인 지혜는 때때로 뭐 해야 돼요? 남을 속이기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어때요? 깨끗해요. 성결해요. 구별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혹 가다가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면서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 때 참 뭐 하게 해 주십시오. 나가서 돈도 좀 잘 벌게 해 주십시오. 물론 예수님 방법 좋은 방법으로 잘 벌 수도 있죠. 그러나 거짓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섞여 살 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전에 나온 말에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일하는 고아와 가불, 참 경건은 고아와 가불을 뭐예요? 돌보는 것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지켜 어디에?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그렇죠?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가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는 불목이 있게 하고 소리가 나게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왜요? 내가 이익을 봤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익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폐를 끼쳤으니까 그 폐를 입은 사람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또 역으로 내가 폐를 입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가만히 둬도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불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익이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지혜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뭐하고요? 화평하고, 그 다음에 뭐요? 관용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살면서 화평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면 하늘에서 온 지혜가 내게 뭐하구나? 없구나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해서 인간적인 지혜를 쓰면요 잠깐 동안은 반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본인이요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 내가 이 어려운 걸 해결했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면 웃겨요. 그게 해결이 완전히 안 돼. 왜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때가 묻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때가 묻어 있으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준 지혜, 하늘에서 오는 것은 뭐합니까? 성결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요. 내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지혜로 문제가 해결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지혜를 거기다 덧칠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 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면은요, 대단한 축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면류관 줘요. 그렇죠? 생명의 면류.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뢰하지만 그 신뢰는 멀어요. 우리 생활에서 멀리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잡히지 않는 것 같아. 근데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뭐가 이렇게 막 보이거든. 인간적인 지혜를 쓰면.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를 쓰면 조금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알기로도 여기 안에 계신 분들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 잘 살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공부들도 하셨고 다요. 그런데 그런 걸 포기하고 여기 왔잖아요. 근데 포기하고 왔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 약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때때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이게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기쁜 것은요, 여러분,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실패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범죄를 하고 또 어떤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하시지 않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 계시면서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들 안 알아주고 혹시 여러분이 실수한 것 가지고 자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땅을 치고 통곡해야죠. 왜? 억울하니까. 그러나 그 억울함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그렇죠? 우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하면 구원이 뭐합니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쁨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늘 승리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